열왕기하 18장 교재는 2414페이지. 5번 보시기 바랍니다. 5번. 74페이지 5번. 다윗 왕조의 보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 가로, 양쪽 가로보다는 한쪽 가로가 더 중요하고 한쪽 가로보다는 가로 없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고, 가로 없는 것보다는 제1절, 절보다는 장보다는 편. 가장 성경에서, 이 교재에서 중요한 용어가 1편, 2편 그거죠. 그리고 이제 장, 그 다음 절, 이렇게 중요성의 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로 없는 5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다윗 왕조의 보호라는 내용이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장장 18, 19, 20, 1, 2, 3, 4, 5, 8장에 걸친 8장에 걸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18장에서부터 23장까지 전반부죠. 25장까지의 전반부. 18장에서 23장 30절까지는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존속을 시키신다. 다윗 왕조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쪽 74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23장 31절로부터 25장까지 이는 남쪽 유다 왕조에게 시련을 주시는 내용, 보호와 존속과 시련.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존속은 시키지만은 존속시키는 가운데서 역시 시련을 주신다. 그 내용이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고 그대로 유지시키시고, 왜 북왕조는 솔로몬 북왕조, 여기는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죠. 패망하는데 다윗 왕조는 그냥 존속을 시킨다. 여기서부터 그냥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신다. 존속시키시지만은 또 시련도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 대목을 오늘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가 아시겠죠? 이미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고 유지된다라고 언약하신 말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했고, 그 다윗이 언약대로 그대로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 왕조는 하나님께서 열조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멸망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지 않고 북왕조는 멸망시키지만은 남쪽 유다 왕조는 여전히 존속시키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로 없는 5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는 이 교재는 너무 방대하죠. 성경 66권 전체를 논리 체계화해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방대하니까 잘 안 보여요. 제가 요즘에 가끔 이한이를 보잖아요. 보면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전혀 잘 보이지도 않는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딱장벌레 같은 조그만 거, 눈에 하루살이 같은 거, 그게 눈으로 보여요. 아이들은 그걸 보아요. 큰 거, 그러니까 장난감도 인형도 막 이만한 자기 몸체만한 곰덩어리 같은 거 주면 잘 안 가지고 놀아요. 자기 손 안에 싹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러듯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것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워낙 하나님의 전 우주적 섭리, 영원한 섭리의 내용을 체계화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성경 전체를 논리화한 것이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4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방대하신 섭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누구나 책 보면 한 번에 앉아서 이 책 한 권 앉아가지고 초저녁부터 봐가지고 밤새껏 다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권밖에 안 되는데 12권 썼는데 앞으로 한 17, 8권 내지 한 20권 쓸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하루아침에 단숨에 그걸 놓고 다 볼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성경도 이렇게 방대한 걸 1년에 한 번 읽으면 다행이라고 그러죠. 이게 천하 없어도 못 봐요.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게 천하 없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령의 비추심이거나 성령의 조명이나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 성경은 통째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왜?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감동으로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말을 일일이 이렇게 책으로 써서 교재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이게 열조 아브라함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그 이전에는 노아 사건, 홍수, 노아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벨, 소돔 고모라 사건, 아벨 사건, 이런 것 좀 있고, 에덴 동산, 그것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 이때부터거든요. 예, 12장부터 지금 이게 계속되잖아요. 쫙 연결되잖아요. 이게 이제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아브라함 이후 쭉 모세 거쳐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와가지고 사사시대 거쳐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솔로몬 때 지나가지고 나라가 갈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왕기상하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왕조가 결국 북이스라엘 망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존속시켰다. 봤다. 야, 하나님은 정말 언약하신 대로 거짓없이 반드시 지켜주시는구나. 그거 하나 확인시켜 드리려고 지금까지 세 학기 동안 지금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존속시킨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존속시킨다. 봐라. 존속시키지 않느냐. 그냥 다윗 왕조 하나님이 안 망하게 했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 보니까 열왕기 하에 딱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말밖에 더 해요? 그것이 기존 일반 지금까지 전통교회에서 가르쳐오는 맥락이에요. 그렇게 피곤한 거죠. 사람이 잘못한 게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다 꺼리끼죠. 꺼리끼는 거 다 있고 잘못한 거 다 스스로 간직하고 있고, 그걸 침해하는 걸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험담, 남의 잘못, 남의 인격, 내부를 자꾸만 건드는 것이 프라이버시인데, 교회 가면 자꾸만 그걸 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종교심은 있죠.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신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과 강단에 서서 막 강하게 우리 성도들의 내면 세계를 갖다가 프라이버시를 사정없이 건드려도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길을 꺾어버린 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목사의 권위로 나타나요. 그건 목사의 권위가 아니거든요. 기득권 장악이죠. 기득권 장악.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딱 링에 올라오잖아요. 링에 올라와서 누구의 눈빛이 강렬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펀치력이 달라지잖아요. 기압을 제압시키는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기압을 선취하는 거, 기를 선취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가면 목사는 높은 강단에 서 있고 성도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벌써 들어오자마자 목사의 기득권의 기압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목사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지. 제가 여러분, 남들 왜 남 앞에 그럴듯하게 드러나는 거 싫어하겠어요? 여러 성도들 있을 때에도 기왕이면 저 강의 마치면 바로 샤워복 아니면 평복 갈아입잖아요. 왜? 일부러 그래요. 난 일부러 솔직한 이야기로 일부러 그래요. 늘 항상 넥타이 매고 언제 성도들이 찾아와도 정장 딱 하고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아주 손톱에 정말 때 하나 안 들어가게 깨끗하게 앉아서 화이트 칼라로 여러분 접대하느냐, 여러분들도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좋죠.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나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나 무시하면 되겠어요? 서로 존경하고 살아요.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유는 목사가 권위 있는 게 아니다. 목사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지. 그것을 더 세련되게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몇 년 전도에 따라서 밥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밥하는 주인이 집사래요. 그 지역의 교회 어느 집사, 교인이래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미리 교섭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신다. 그 말은 뭐냐면 좀 잘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제가 갔잖아요. 뒤에 이제 자기들이 먼저 가, 선발대가 먼저 하고 갔는데 내가 딱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묻더래요. 진짜 목사냐고. 그럼 진짜 목사님, 가짜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평복 차림하고 그냥 이 반소매 바람으로 그렇게 갔으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 작업할 때 입는 옷을 입고 갔어요. 내가 볼 때 그냥 작업할 때 긴 이 팔 탈까봐서 긴 팔로 해서 이렇게 접어서 입고 있다가 밥 먹으러 가자니 그냥 따라갔거든요. 아래도 그냥 국인 바지 입고. 그냥 누가 목사로 보겠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목사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굴복당하고 사는 것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사는 건 이렇게 너무 분명한데, 이것이 뭐 1, 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지금 721년이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이니까 자 보세요. 다윗까지 1000년 잡고 여기서 여기가 약 한 300년 어간돼요. 그렇죠? 다윗까지 300년, 다윗에게서 500년, 여기가 500년, 여기서 500년, 여기서 한 300년이에요. 그러면 1300년 어간 동안 역사 섭리가 하나님께서 이때 1300년 전에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1300년 동안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는데, 여기서부터도 여전히 또 존속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대로 북왕조만 죄 짓고 남왕조는 죄 안 짓는 거 더 졌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더 많이 졌다고, 더 극심하더라 그랬어요. 북왕조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망한다면 다 망한다니까, 다 지옥 간다니까.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면 지옥 안 갈 사람은 다 멸망받죠. 그런데 택자나 불택자나 하나님께서 언약된 왕조나 언약하지 아니한 왕조나 언약한 왕조나 모두가 다 여기는 망하고 여기는 흥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망하고 흥하는 거예요.
지옥 가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작정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세 학기 동안 지금 요 존속 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정말 한 번 언약하시고 언약을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지금 여기까지는 1300년 동안 됐는데 1300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도 언약대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대로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돌머리죠. 석두. 그게 안 믿어지면 석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석두는 못 깨달아요. 못 믿어요. 그 다음 또 안 믿는 사람이 뭔가? 듣고 깨닫지 못하게 안 들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왜 들을 기회가 없는가? 들을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와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교회 나와도 안 들려요. 교회 나와도 그냥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왔다? 나와도 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가 이 교회가 얼마나 제 마음은 리버란지 제가 그랬어요. 그냥 교회 와서 놀아도 좋다. 교회 안 나오 이 강의 듣기 싫으면 밖에서 그냥 놀아라. 그런데 그게 피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피해가 와서 공부는 안 하면서 밥그릇 숫자만 늘어나니까 밥하는 분들 수고만 더 하고 분위기만 흐려놓고 다른 사람까지 다 이것도 참 안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부 안 하려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공부 안 하려면 여기를 뭐로 와요? 저 동해바다를 가든가 계곡을 가든가 가지. 안 그래?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공부 안 할 때면. 여기 왔다고 천국 가고 안 왔다고 지옥 가고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면 언젠가는 깨닫고 천국 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때 때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난 피해 줄 건 뭐 있어요. 또 자꾸 그런 양반들이 또 주차장에다 차를 댈 때는 자기만 생각하고 차를 대거든.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나 편한 대로. 뒤에 오는 사람은 차를 대는데 복잡하든 말든 나 빠져나가기 좋게 나 편리하게 그냥 차 대고 그런 양반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차를 대면 뒤에 오시는 분이 차 대기가 복잡하겠구나. 이렇게 다 서로 생각하지만 자기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떻게 안 믿어요 이걸. 진짜 사람의 두뇌라면 인간의 두뇌라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해야 필요 없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돌아오게 회개한다고 이 사람들이 살아요? 필요 없어요. 회개해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했나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존속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듣게 만들어요. 깨닫도록.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먼저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구원론에 보면 소명, 중생, 회개, 중생, 그 다음 뭐죠? 회개죠? 회개, 신앙 이렇게 나오죠. 처음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죽은 영혼을 불러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을 부르면 살아나죠. 중생해요. 영혼이 중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양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건 하나의 현상학적이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대로 언약대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존속시킨다고 하는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부분 18장에서 25장까지나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윗 왕조의 존속 18장에서 23장 30절까지인데 한쪽 가로죠. 존속시켰다. 그 다음 존속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양쪽 가로 1번 그 밑에 보면 히스기야의 통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통치를 해요. 그게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여기죠. 예루살렘 여기고 사마리아가 여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쪽 유다는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해바다가 이제 둘 그린다고 그랬죠. 내가 가서 보니까 둘이더라고요. 불이 잦아서 갈릴리 호수고. 그런데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다 점령해서 이거 다 멸망시켰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 다 당했잖아요.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 먹을 건 어디예요? 여기에 먹을 거 아니에요. 남쪽 유다. 이걸 먹어야 그 다음 이 지역으로 가서 애굽도 다 상치고, 그래서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해요. 그것이 아수르의 침략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침략을 하는데,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76페이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정직히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하스였죠. 아하스 왕의 아들이죠. 그 아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에 대해서 나라를 정직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다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9절로 12절에 보면 넘어가서 78페이지, 히스기야의 6년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째 됐는데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함락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쪽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될 때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던 해예요. 6년 되던 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6년째 다스리는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금을 거두어 주는 내용입니다. 참 히스기야도 이만큼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이리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겁이 났잖아요. 야, 이스라엘도 망하는데 우리도 망하려는가 보다. 겁이 나니까 금, 황금, 보물들을 잔뜩 걷어가지고 뇌물을 준 거예요. 그냥 우리 황복하고 그냥 그대로 이 보물 드리니까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해마다 이놈도 조금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복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보물을 주어서 돌아가게 한 거란 말입니다. 황복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죠. 그렇죠? 지혜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보면 내가 만약에 히스기야라면 나는 그냥 꿇어앉아서 하나님 아수르가 쳐들어왔네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믿음 생겨요, 안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혜자라면, 이게 다 믿어졌다면 안 망하게 돼 있잖아요. 남쪽 유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이 다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열조를 통해 유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윗이 왕되고 언약대로 이렇게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존속이 되는데, 여기 와서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다? 멸망 안 된다. 믿어지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그것만 믿어줬다면 금 걷어서 안 주지요. 그래, 한번 우리를 칠 테면 쳐봐라 하고 당당하게 아수르 왕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뇌물을 주어서 금을 걷어서 줘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나 보십시다. 17절로 35절 넘어가서 아수르 사람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심한 망언을 합니다. 주어도 금을 주었는데도 아수르 사람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랍사게가 큰 군대들을 거느리고 지금 들어왔어요. 라기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17절에 나오죠.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부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신하들이 이제 먼저 아수르 사람 랍사게라는 군대 앞에 나갔어요. 나가니까 너희들 가서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희들 못 믿고 사느냐? 20절 네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맹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나를 왜 반역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반역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21절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리하도다. 내가 너희들을 쳤는데 너희는 건방지게 여기 애굽 이 애굽을 의지하고 네가 지금 나를 반역하고 있느냐, 내게 굴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도전해 온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인간을 의지하다가 오면 이런 함정에 빠져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자가 정치한다면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보십시다. 만약에 미국이 김정일이를 붙들고 김정일이 하자는 대로 남한을 침략한다. 그럼 우리는 누구 붙들러 가겠어요? 중국으로 쫓아가겠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당신 편 낼 테니까. 당연하잖아요. 또 북쪽 김정일이가 중국을 의리하고서 남한을 쳤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 미국으로 쫓아가겠죠? 큰일 났다. 얼른 미국으로 쫓아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약속이 거의 우리 국가가 형성된 이후로 거의 전쟁이 한 1000여 번 일어났답니다. 1000여 번. 예, 1만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4,500 얼마, 4,000 몇 년은 그건 구체적인 얘기고, 1만 년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대개 그렇게 관측을 할 때 1000번이라면 이 10년에 한 번씩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5, 60년 동안 전쟁 없이 6.25 동란 끝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한국령,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라고 그래요. 최초. 유례가 없는 역사다. 그냥 그 얘기 들을 때, 만약에 20, 30년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성경신학 나와겠어요? 안 나오죠. 이게 1, 2년 사이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7살 때 이때부터 이제 성경을 붙들고 늘어졌는데 17살이라면 지금 50년 세월, 50년이 넘었어요. 내가
이때 이제 17살 때 시작으로 50년이 넘는 세월이라고 합니다. 1, 2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나와야 될 이 놀라운 진리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만 드시라고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나는 얼른 했어요. 진짜 얼른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한 5년만 먼저 나서도 6.25 동란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살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거 피했어요, 나는. 전쟁터에 갈 수 있는 군대에 모집이 안 됐잖아요. 민방위로 내가 군무를 완성시켰거든요. 그 뒤에 민방위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라도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참하게 우리 민족이 살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역사. 그런데 평화롭게 사니까 이제는 뭐 우리 목소리도 내고 우리 주권도 찾으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합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랍삭이라는 사람이 아주 심한 말을 하게 되니까 22절 보세요.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신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고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온갖 아양을 다 떤 거예요. 막 금붙이를 다 걷어가지고 제발 이것 갖고 좀 밤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게 다 삼켜버리겠다. 너 나라 내가 다 몽땅 먹어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거든요. 한 번 사람이란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의지하기 위해서 일단 먹혀 들어가면 계속 그 사람 이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협력의 대상이고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상대 인간이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의지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의지를 당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남을 지배하고 산다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남을 지배하고 산다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그러나 끝없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밑에 두고 자기 명령에 복종하고 자기 하나는 대로 순종하고. 그게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인간은 서로 의지의 대상이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자, 그 다음 거기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강한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너희가 그렇게 이러는데 내가 자기네들이 말을 200필? 200마리? 얼마에? 몇 마리?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말 줄 테니까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말 주겠으니까 타고 와서 전쟁하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얕은 겁니까? 그러니 참 고달픈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지금 25절까지 읽었죠. 넘어가 보면 83페이지 26절로 27절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아람 방언으로 말하는 부탁을 거절하고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유다 방언으로 자꾸 말을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당신들 말 아람 방언으로 좀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랍사게가 나 무슨 소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서 그냥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계속해서 모욕을 주고 비난을 하고 하는 거랍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8절로 35절 그 밑에 중간쯤 보면 83페이지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예루살렘 백성을 유혹하는 두 번째 망언을 합니다. 백성들을 유혹해요. 야, 너희들 히스기야가 하자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여호와 의지하고 우리 싸우자. 여호와가 우리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한다. 이 말 속지 말라. 이제라도 손들고 다 황복하고 돌아와라. 백성들을 향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전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독을 히스기야가 당합니다. 그러자 18장 36절로 37절 84페이지 국내 대신 등이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말을 다 전합니다. 앞에 가서 이제 아수르 왕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듣고는 와가지고 전부 그대로 다 왕의 히스기야 왕에게 전가를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그 밑에 85페이지 2485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2번 히스기야의 승리로 돌아옵니다. 놀랍죠? 19장에 나와요. 그처럼 얕보고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는 벌써 대단한 세력을 이 엄청난 대단한 세력을 확보한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 랍사게라는 사람이 많은 갈대아 사람들을 군대로 모집해 가지고 여기를 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누구가 보아도 망하게 돼 있어요. 누구가 보아도 히스기야가. 그런데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거두는가? 1절로 7절 보면 86페이지 1절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답답하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히스기야 때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없었잖아요. 남쪽 유다에. 북쪽에 아합 때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뿐이고 그들의 선지자의 예언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별도로 엘리야서, 엘리사서 그게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거의 최초로 나오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서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지서 처음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형통케 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말씀이 멀어지고 싫어지고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결국 한 번 또 곤고한 나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위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생애에 결혼 초기에 가장 큰 함정을 겪었거든요. 겨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학교 공부하면서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결혼을 했으니까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서울에 와서 그러니까 생활이 참 어렵죠. 그런데 마침 선배 만나서 겨우 어떻게 방 하나 마련해 줘가지고 그 교육 전도사로 일하다가 학생놈들이 사모님한테 잘못하는 바람에 사모님한테 대들어가지고 파문의를 일으켜서 내가 책임지고 교회에서 물러나오니까 선배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날 돈을 주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뭐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갚을 길 있으면 갚아라 이러면서 주어요. 이게 언제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불량한 사람한테 안 갚아도 상관없죠. 그런데 그 돈을 사기당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 노부모가 계시는 고향을 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딱 그러고 나니까 온몸이 쫙 풀려요. 짐도 아직 안 풀었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어떻게 할 겨를도 그런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결혼 그때 하고 나서 망하기 잘했죠. 김여수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날더러 여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한다고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지 않나. 날더러 그래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근데 그거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김여수이가 선진학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참 고마워서 지금까지 같이 살죠. 하나님이 더 좋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팍 솟아요. 맞다. 그래서 그 다음 이게 머리가 도는 거예요. 야 완전히 낮아져 버리자. 당자 돌아가듯이 그냥 완전히 그냥 고향길 하자. 어디 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선배한테 다 망해서 이 말 하기도 싫고 차라리 수치당할 바에야 그냥 온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몽땅 수치당해버리자. 그리고 짐 탁 서울역으로 붙여버리고는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밤열차를 타는데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낙심하지 말고 힘내 하면서 가더라고요. 가서 고향에 가서 한 2계절을 보냈죠. 한 6, 7개월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남으로 참 성남 밀어다 붙인 거지동네나 똑같아요. 판잣집 동네. 거기 뭐 목회 거기 말씀 전할 자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살면서 이제 그 와중에서 그 거지촌에 살면서 그 목사님 빚을 갚았어요. 뭐까지 갚았느냐면 마지막 달 11조까지 갚았어요. 마지막 달 나오는데 돈이 있어야 11조를 내죠. 그걸 못 내고 내왔는데 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현찰 딱 가지고 가서 이건 이자는 못 드립니다. 이거 본전입니다. 아, 이 사람아 무슨 이자인가 받아요. 아, 고맙다고. 아주 그냥 근사한 중국집으로 이쪽 한남동 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큰 외국인 아파트 크게 지은 데 있어요. 지금 다 헐어버렸죠. 그 밑에 가면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중국집이 있어요. 최고급 요리집으로 모셔가지고 대접을 딱 하고 돈 뭉치를 딱 내놓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건 그날 그 마지막 날 11조 보낸 겁니다. 딱 그래서 한 7, 8년 지났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집으로 상 팔러 왔더라고요. 여보 그 사주 하나 다 망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고 해서 이길 것 같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불러들인 거예요. 이사야를 세워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리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1절로 7절인데 다 보면 좋겠지만은 5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신복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신복에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랍사기가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말,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어떻게 망하게 할 것, 랍사기가 어떻게 망하게 할 것까지 다 예언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풍문을 퍼뜨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수르 군대가 두려워서 다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 다음에는 아수르 사람 랍사기가 칼에 맞아서 죽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된 겁니다. 대적도 하나님이 처치해 준다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 아니에요? 꼭 도간에 든 쥐처럼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팍 낮춰놓고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다가도 그것 사정없이 헐어서 다시 지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 일의 목표를 두니까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못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지만은 잘 되고 못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되고 못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은 섭리하는 거다. 우리는 사업 잘 되기만 하나님께서 이 사업 잘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 많이 하게 하시려고 한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사업 망하게 하는 건 뭔가? 선한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업 망하는 것도 내 재주로 망하고 흥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망할 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목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목표 잘하게 하려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정도 해놓은 것도 박 목사 능력이다. 박용기 참 목회 참 잘한다. 스스로 그렇게 자만한다면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그럼 이거 망해야죠. 이거 그냥 식은 죽 강아지가 핥아먹듯이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얼마 전에 뭐 내가 공포한 건 아닌데 학교 한다, 신학 대학원 대학 학교 한다 하니까 주변에서 군침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학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힘쓰고 애쓰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벌써 학교 하게 되면 내가 뭐 무슨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뭐 무슨 교회신학 전문 교수로 앉아있고 나는 박사학위로 하나 박 목사한테 부탁해야 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나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젊어서 이쯤 되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가 클라이맥스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맞다. 진짜 맞다. 여기서 확 뿌리를 박아야 하니까 내가 20대 초야에 묻혀 농촌에 들어가가지고 소원이 학교였어요. 학교. 소원이. 그래서 야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흙벽돌 찍어가지고 야학당 세워서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 인근 일대에 한 10여 군데 통나무 잘라다가 지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야학 세워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언젠가는 인가를 내서 정말 돈 없는 아이들 공부 다 시킬 수 있도록. 왜? 백성이 깨워야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지. 무식한 백성들 데리고 고무 신청 하나만 갖다 해도 다 도장 찍는 백성들 데리고 무슨 의미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사상,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국가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또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소위 국민성사원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이제 시작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10년 만에 그냥 싹 다 바닥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 이유는 학교 하려고 했던 건, 난 목사는 되기 싫으니까, 선생 돼서 성경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에 그때는 뭐 도시 문화가 발달이 안 되고 농촌 문화가 한참 피폐한 때이기 때문에 전국
마을마다, 농촌마다 성경 서당,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세상이 이제 산업화가 달라지면서 도시문화가 발달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막 시골다가 세워가지고 몇 명이나 가르치냐 이거죠. 내가 하는 거 볼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안 망한다. 하나님이 해준 거기 때문에 안 망한다. 그런데 망하는 길 하나가 있어요. 지들이 한 줄 알면 망해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거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망하고 찌부러들고 다 분열되고 다 산산조각나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건데 나는 알지요. 야, 참 하나님 내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막 거의 조물해 시골마다 그렇게 학교 세웠으면 지금 전부 학교 뭐예요? 다 빈 학교 돼가지고 다 그거 다 처치고 올라가죠. 애써서 땅 사가지고 학교 세워놨다면 그 하나 쓸모없는 학교 지금 다 그런 폐허됐잖아요. 지금 농촌 학교들 다. 하나님께서 인마 내가 할 테니까 봐라 하고 나를 서울로 올려놓고는 학교 대신 교회를 세워서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걸 볼 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멋있었다라는 생각도 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컸다. 방향은 똑같았어요. 나에게 그 소원은 주었어요. 성경 가르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은. 그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내일 모레 이제 중국으로 성경 가르치러 가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중국 가서 성경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되지는 이 일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밖에 이게 내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작업복 입고 다니죠. 성경 가르칠 때는 할 수 없이 이러면 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끝났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모자랐다고 나 혼자만. 그래서 끝나면 그냥 바로 다 벗어버리고 툴툴 털고 편안하게 형복으로. 내가 한다면 내가 점점 내 지위도 확보해야 되고 내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내 위상도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해가야 되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일, 다 자기 스스로 매이는 일. 자유인이 아니죠. 나만큼 자유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난 정말 나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유롭다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자유롭다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이 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히스기야 망하게 한다면 하나님 거짓말이죠. 진실성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성이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예하다 아니다 절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요.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 이기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겨요. 그러나 이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8절로 13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내용을 보냅니다. 협박 내용,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죠, 이 사람들. 뭐라고 보냐면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수왕 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향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돌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들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가 이 인근 일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땅도 다 점령해버리고. 그런데 이런 각종 나라들의 신, 나라마다 성읍 나라마다 도성 나라마다 각자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우상신. 애굽 신은 엄청 많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니까 전부 우상뿐이에요. 조금씩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단지들. 그냥 그 큰 걸로 가득해요. 그런 신들이 나라마다 있는데 아수르 신에게는 다 설복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 점령했던 그런 나라들도 전부 아수르가 다 파멸해 다 점령했다. 그런데 또 너희들의 신이 우리를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망한다. 이게 백성들아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수르는 반드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입니까?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듣고 14절로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앞에서 한번 히스기야가 실수를 했죠. 황금덩어리 걷어주면 좀 괜찮을까 하고 해봤는데 무효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공부다. 실수함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실수케 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정확하죠? 히스기야가 그때 한번 딱 실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편지가 딱 오니까 물어볼 것 없이 편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그냥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읽어보시라고 이 편지. 그것이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 모습입니다. 쫙 하고 고함치고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말도 안 하고 그냥 편지만 갖다 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20절로 28절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를 돌려 보내신다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결국 이제 보면 그 편지를 듣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내마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수르 군대들이 물러가게 되죠. 그래 보면 9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먼저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패망케 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그 다음 제일 밑에서 여덟째 줄바꾼 데 나오죠. 그 다음은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경고 내용입니다. 내가 아수르 멸망시키겠다 약속을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해주고 나서 교만한 아수르 왕을 해서 멸망에 대해서 이놈들 너희들 망한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 29절로 34절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 예루살렘 다시 내가 견고케 회복을 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35절로 37절 93페이지 아수르를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사내림이 도망치다가 피사를 당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니까 아수르가 도망치다가 사내림 왕이 도망치다가 결국 피사를 당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는 망하고 예루살렘 유다는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장면이 이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안에 세 번째,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옵니다. 어떤 실수인가? 차 한 잔 드시고 계속 생각하십시다.